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48주년이 되는 우리 해이고, 또 오늘은 기념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또 임직식도 같이 함께해서 12분의 우리 새로운 신천 권사님들, 또 2분의 집사님을 새롭게 세우게 됐습니다. 뜻깊은 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우리가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48년 동안을 섬겨오신 우리 많은 교인들이 있어요. 우리 2분 장로님은 또 창립을 하고 개척을 하시고 오늘까지 교회를 지킨 분이 최경석 장로님, 함규석 장로님 가정이 이렇게 지켜오셨고, 그동안 또 많은 장로님들, 또 주의 종들, 또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섬겨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헌신하면서 교회를 지켜온 분들이 너무 고맙고, 우리가 그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돌아보면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요. 교회가 성도들을 붙들어 주었고, 이 교회가 가정과 신앙을 세워주는 손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창립기념주일에 성도들을 향한 감사도 서로가 해야 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들이 이 귀한 교회를,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교회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켰을까?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니었으면 내 가정이 지켜졌을까? 이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를 깊이 드릴 수 있는 날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해봅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건강하고 좋은 교회로 세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요, 정말 좋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좋은 교회를 세워나갈 때 그것이 내 가족에게, 가문에게, 내 개인에게, 또 우리 자손들에게, 이 지역을 위해서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주는 그런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임직 받으신 분들이나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있는 동안에 정말 주님을 잘 섬기면서 은혜 속에 내가 세워져서 좋은 교회를 세우겠다, 건강한 교회를 세워보겠다는 다짐과 결심이, 또 사명감이 한번 우리 마음에 세워지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제자 공동체로 세우신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교회에 할 일이 뭡니까? 전도하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교회예요. 이 교회가 곧 제자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는 먼저 제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 소망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로서의 마땅한, 합당한 좋은 모습을 갖추고 부응하는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길은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첫 주에 말씀한 대로 제자의식을 가지고 예수의 길을 가는 제자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쓰임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배우고 훈련하고 따라가는 거라고 했어요. 교회가 뭡니까? 성도는 뭡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훈련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 와서 다른 일 할 거 없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교회도 아니고, 이것이 돼야 온전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제자의 영성을 함께 나누게 될 거고, 올해는 매월 우리 12제자 중에 한 분씩 생각하는 시간들을 이제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제자로서의 길을 한번 그 제자도를 배우고 그 길을 가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앞으로 49주년, 50주년 뭐 이런 앞으로 나갈 때 더욱더 주님의 역사에 좋은 교회를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자, 1절의 말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게 됐어요. 그런데 먼저 이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어서 어디로 가시는 거 아니? 광야로 가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사.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이 좋은 길입니까? 좋은 길은 아니에요. 광야로 가셨다는 거예요. 광야는 힘든 환경입니다. 어려운 곳입니다. 굶주리고 목마름이 있는 곳이에요. 인간적으로 가고 싶지 않은 곳인데 성령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나 여기 못 가, 나 가기 싫어 이렇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 받고 순종하심으로 광야를 가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요, 순종이란 여러분 이 단어가 많이 따라다녀요. 주님은 순종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순종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성령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의 사람은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나를 이끄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 우리 모든 성도, 우리 직분자들,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이 이끄시는 내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믿음의 길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육신대로,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가는 길은 제자의 길도 아니고 믿음의 길도 아니에요. 성령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 이 길이, 이 모습이 제자의 모습이고 온전한 성도의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광야가 어딥니까? 광야는 목마름이 있는 곳이에요. 출애굽기 16장, 17장에 보면은 굶주리고 목마름이 있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가 너무 굶주리니까, 너무 물이 없으니까 원망을 합니다. 이렇게 원망을 해요.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구나. 굶주려 죽게, 굶어 죽게 하니 이렇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또 가축이,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우리를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원망합니다. 이거 보면은 광야는요, 물이 없는 곳, 먹을 것이 없는 곳, 인간의 힘으로는 생존하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문제는 생존하기 어려운 이 환경인데 아우성쳐도 소용이 없어요. 도와달라고, 물을 달라고, 먹을 걸 달라고 아우성쳐도 도와줄 리가 없는 곳이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광야의 삶을 여러분 종종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광야는 어떤 거였습니까?
아무리 도움을 요청해도 누구도 도와주지 못하는, 정말 굶주리고 배고프고 힘들고 살아가기가 힘들겠구나 하고 마음에 낙심했던 시절이 언제 있어요? 그때가 광야, 여러분의 광야의 시절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광야의 의미는 뭘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40년 했는데 40년의 의미는 뭘까요? 신명기 8장에 보면 그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요.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쭉 말씀을 모세가 함으로 광야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광야는 낮아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는 몰라요. 내가 다 할 것 같아요. 내 실력과 내 능력이면 뭐든지 할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광야에 들어가 보면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무능한지, 인생의 광야를 만나면 내 자신의 모습을, 실체를 그때 보게 됩니다. 그때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 철저히 나를 겸손케 낮추는 훈련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훈련하는 것이고요. 광야에서 뭐를 먹였습니까? 만나를 주신 거예요. 농사져서 먹는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을요,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장막 주변에 이 만나라는 것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뭐 하다가 이걸로 하루 양식을 삼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요하게 훈련시킨 것이 뭔고 하니, 사람이 인간의 힘, 인간의 노력과 경제 활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신 떡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훈련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내 인생이 광야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돼요. 약속의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그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요, 이 광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광야 훈련을 시킵니다. 이 광야를 통과한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도 오면 광야를 훈련하게 하고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게 하고, 그리고 훈련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이분들을 쓰신 걸 보게 됩니다. 요셉도 그랬고,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을 했어요. 다윗은 또 여러분,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10여 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광야의 훈련을 거친 자, 이 시험을 이긴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그때 마귀가 많이 역사해요. 이 시험을, 광야 시험을 잘 이기는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2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광야에서 주님은 뭘 하셨습니까? 짐승을 잡고 새를 잡고 이걸 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광야에 40일 동안을 금식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뭐 했을까요?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뭐 때문에 예수님은 40일이라는 긴 세월, 긴 기간 동안을 하루 금식도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40일을 금식을 하면서 여러분, 뭐 때문에 이렇게 비장하게 이 40일 기간을 보내셨을까요? 주님이 하실 일이 너무 컸던 거예요.
십자가 지시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가 죽으셔야 되고, 여러분 인류의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이 사명이 너무 크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할 일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일을 앞두고 정말 주님은 비장하게 40일 금식은요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종종 여러분 40일 금식했던 분들이 견디지 못하고 소천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이찬수 목사님 아버님이 40일 금식하고 돌아가셨다잖아요. 저희 형님도 40일 금식했는데 거의 뭐 죽는 것 같더라. 옆에서 보니 죽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40일 금식은 비장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왜 그렇게 비장한 마음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40일 금식을 했을까요? 여러분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너무 소중하고 막중하기에, 이건 그냥 갈 수 없는 길이기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그 길을 가려고 하셨던 거예요. 이 주님의 모습 보면서 또 우리가 부끄러워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쉽게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쉽게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맡은 사명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믿음의 길이 쉽지 않은 거예요. 사명의 길이 너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맡은 직분이 뭐고 사명이 뭡니까? 쉽게 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건 내가 각오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비장하게 정말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일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로 감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통해서 우리 광야에 금식하신 주님의 정신, 이 마음으로 우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임원들 되고 우리 직분자 되고 성도가 되시기를, 또 각종 맡은 일이 있는 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감당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가정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 일이 쉽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일이 쉽습니까? 자식의 일이 쉽습니까? 세상 일이 쉽습니까? 어려워요.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광야에서 마귀가 다가와요. 시험을 합니다.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자, 시험하는 자가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더라. 사탄 마귀는 시험하는 자예요. 미혹하는 자예요.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혼미케 하는 자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여러분 붙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험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정말 근신하고 깨어서 모든 시험의 뒤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미혹당하는 것의 뒤에는 벽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이 마귀의 역사에 우리가 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여러분 마귀의 시험하는 자를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3절에 이 사탄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하는데 어떤 시험을 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주변에 돌덩이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먹을 건 없는데 돌덩이는 많은 거예요. 근데 이 40일을 굶주린 예수님께 다가와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능력도 있잖아, 저 돌덩이들 돈으로 만들어봐, 떡으로 만들어봐, 금덩이 만들어봐, 이렇게 미혹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탄 마귀의 이 유혹은 무슨 유혹일까요? 이런 유혹입니다. 40일 금식을 한 비장하게 죽음을 각오하고 40일 금식을 한 이유가 뭐예요? 사명이잖아요. 십자가 길을 위해서 사명 위해서 금식했는데, 그리고 기도하시고 계시고 준비하고 있는데 마귀는 다가와서 너 사명도 좋고 구원도 좋지만은 야 먼저 먹는 게 중요하잖아, 사는 게 중요하잖아, 먼저 너 물질적인 문제가 중요하잖아. 여러분 우선순위 문제를 자꾸 바꿔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가치관을 바꿔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사명으로 살려고 하는데, 사탄 마귀는 내 마음속에 그래 그것도 좋은데 먼저 경제 문제야, 물질 문제야, 너 먹고 살아야 되잖아. 자꾸 사탄 마귀는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을 미혹했던 마귀의 속삭임임을 여러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잘 살아가려고 하는데 자꾸 마귀는 시험을 줘요. 믿음의 길보다도 그건 천천히 해도 괜찮아. 먼저 육신의 문제가 중요하잖아. 자, 이런 유혹에 예수님 뭐라고 응답을 했습니까?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는 아니란 거예요. 물론 배고프고 정말 옷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지만 꼭 인간은 그것만으로 사는 건 존재는 아니란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 교회가 가르치는 것이 뭡니까? 줄기차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깨우치는 것이 뭡니까? 인간은 몸으로 되어 있지만은, 육신을 몸을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육신만의 존재는 아니란 거예요. 우리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가 아무리 육신적으로 배불러도요, 좋은 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음식 먹고 여러분 배가 불러도, 좋은 옷 입고 좋은 여러분 환경 속에 살아도 내 안에는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공허합니다.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영혼의 문제가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탄 마귀는 자꾸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갑니까? 영혼보다는 육신의 문제에 자꾸 집착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의 시대는 돈이 신이 된 시대입니다. 물질이 신이 된 시대예요. 만몬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물질 만능의, 물질 중심의, 물질이 우선되는 시대에 이것 때문에 사람이 죄짓고 배반하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여러분 연일 일어나는 사건들이 보세요. 다 물질의 문제지 않습니까? 어제는 언뜻 보니까 어느 가장이 온 집안을, 지금 뭐 감옥살이 한 20년 됐다는데 그게 어떻게 신문이 나온 거예요. 자식까지 다 죽인 거예요. 보험금 타려고. 아니, 돈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죄악의 마귀에 붙잡히면요, 가족도 없는 거예요. 자꾸 마귀는, 사탄은 자꾸 이렇게 이런 물질 때문에 배반하게 하고 죄짓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도망가요. 사탄은 도망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주님이 이런 사람을 부르십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 주님처럼 사는 사람을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5절입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제는 두 번째 시험을 하는데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갔대요. 누가복음 보면 예루살렘 성으로 데려갔다고 얘기합니다. 자, 성전으로 데려간 다음에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려갑니다. 거기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험의 문제는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볼 문제예요. 마귀의 시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거룩한 성. 여러분, 거룩한 성이라고, 이렇게 거룩이라고 이름을 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그것도 성전에서, 성전도 가장 높은 곳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요, 미혹은요, 광야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도시 유흥각 뒷골목에서 어두운 곳에서만 시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에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하시고 예수님을 성전에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요, 마귀는 목사도 시험하고 장로도 시험하고요, 권사도 시험하고요, 회장 모든 맡은 분들 다 시험거리가 됩니다. 성전 거룩한 건 높은 곳이 어딥니까? 우리가 하는 사역의 장수가 높은 곳인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직책이 높은 곳이고, 여러분 맡고 있는 사명들이 뭡니까? 교사나 성가대나 찬양단이나 밥하는 거나 여러분 안내하는 것이나 모든 이런 사역들이 다 성전의 높은 곳입니다. 거기서 마귀는 시험 안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근신해야 돼요. 우리는 아니다, 아니에요. 교인들이 어디서 많이 시험 듭니까? 교회에서 시험 드는 거예요. 사역의 현장에서 시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자꾸 마귀는 다가와서 자꾸 흔들어대는 거예요. 당짓게 하고 싸우게 하고 분쟁하고 사랑을 흔들고 믿음을 흔들고 마음을 찢게 하고 자꾸 이렇게 마음을 상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여러분 이 사단이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저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거룩한 곳에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높은 곳에서 시험이 드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 받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장소지 않습니까? 근데 시험 신앙생활 하면서 성전에서 시험이 들어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학대학교 교수들이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지금도 보니까. 아니, 거룩한 곳에 높은 곳이지 않습니까? 교단에서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여러분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서 분쟁과 싸움을 여러분 하지 않았습니까? 육신적인 존재라고, 어린아이 같은 교회라고 책망받았어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거룩한 곳 성전을 찾아온 마귀가 그 교회를 찾아가서 무너뜨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특히 성전의 높은 곳에 있는 분들은 깨어서 기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님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직분자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직분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많이 기도하고 시험 들지 않게, 여러분 맡은 사명이 뭡니까? 이래서 맡은 사명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하는 사명 늘 시험 듭니다. 마귀의 밥이 돼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를 축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여러분 마귀가 무슨 시험합니까? 뛰어내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아주지 않겠느냐. 근데 문제는요, 기록되었을 때 마귀도 말씀을 인용한다고 하는 거예요. 마귀도 말씀을 인용해요. 근데 교묘하게 말씀을 변개시키고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기록되었을 때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을 마귀가 인용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높은 데 네가 떨어지면 받아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광야길을 갈 때 돌들이 많고 험하지만은 하나님이 그 길을 지켜준다는 의미인데, 예수님에게 너 한번 저 꼭대기 떨어 내려봐, 너 한번 떨어져 봐라. 천사가 그 말대로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받아주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미혹을 하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7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이걸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 충만해요. 천사가 막 받아준대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한번 과시해 보려고 2층에서 뚝 떨어졌어요. 제가 뛰어내렸어요. 발목이 부러질까요? 안 부러질까요? 부러져요. 100% 부러집니다. 이걸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내 욕심을 가지고 시험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뭘로 이겼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성숙한 믿음은 뭐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도했잖아요. 이게 성숙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요, 다니엘서 3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유명한 고백을 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기적이나 어떤 역사로만 자꾸 확인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십자가의 그 사랑,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면 우리가 족한 줄로 알아야 돼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내가 기적을 봐야 되나요? 여러분, 꼭 내가 이런 부자가 돼야 되나요? 꼭 내가 치료받아야 되나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내 하나님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마귀를 이기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8절 9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8절 9절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건 참 또 이게 물리치기 힘든 문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세상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마귀가 보여준 천하 만국의 영광이 뭘까요? 세상의 성공, 출세, 진급하는 거. 예수님에게는 왕이 되게 해주겠다. 왕, 천하 만국의 영광 다 너한테 주겠다. 너 왕 되게 해줄게. 이런 유혹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든 인간, 대부분 인간이 애타게 목말라면 찾는 것들,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여기서 이 제안의 문제가 뭐예요? 단 한 가지가 있어요. 나한테 절하면, 마귀에게 절하면 이걸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오늘 이게 유혹이 뭡니까? 네가 양심 한번 팔아버리면 너 죽게 해. 너 한번 배반하면 너 줄 수 있어. 너 믿음 한번 버려. 좀 괜찮아. 마귀에게 타협을 하면 이걸 얻을 수 있다는 유혹을 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눈 한번 찔끔 감으면 받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하면 양심 팔아버리면 좀 자리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단과 방법 가지고 네가 한번 자리 차지해봐라.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에게 유혹했던 마귀의 유혹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탄의 방법으로 세상의 부귀 영광을 내가 차지한들 그것이 내 인생에 행복을 주느냐? 행복을 주지 않아요. 반드시 불행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길, 여러분 하나님의 길에서 그걸 얻어야 돼요. 하나님도 영광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여러분 높은 데 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귀의 길로 가지 말고 사탄의 길로 가지 말고 예수님의 길로 가야만이 그것이 내게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이것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이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역사 가운데 뭐라고 대응했습니까? 10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신앙을 견고히 붙들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믿음이 잘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신앙이 잘 되면 그 다음에 문제는 하나님이 여러분 덤으로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청년이 그저께 만났는데 결혼을 앞두고 면담을 왔어요. 도시로 가서 살려고 계획을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직장도 문제가 될 거고 어떻게 살 것인지 이런저런 복잡한 일이 많을 텐데 자신들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직장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교회도 큰 교회가 아니라 어디서 섬길 것인가, 정말 내가 필요한 것이 어딘가, 그 교회를 위해 그게 가장 걱정이 되고 그걸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됐다, 제대로 됐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믿음이 잘 되는 길을 가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덤으로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기 입는 문제는 하나님이 덤으로 준다고, 더해준다고 주님이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뭔고 하니, 따라합시다. 기록되었을 때 여러분, 모든 절마다 여기 보면 시험마다 4절, 7절, 10절에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함으로 마귀를 이겨냅니다.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씀은 이런 얘기예요.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기록되어져 있다. 해석을 하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세상에서 어떤 얘기가 들러와도 예수님은 뭐를 가리킨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가리킨 거예요.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 여러분의 해답이 뭡니까? 인생의 해답이 뭐예요? 수없이 많은 유혹이고 수없이 많은 이론들 많지만은 여러분 결론이 무엇이 결론이 돼야 됩니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결론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여기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 나는 이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런 성도는 반드시 어떤 마귀의 유혹이 와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정말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우리 임원들이, 직분자들이 그렇게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진 교회, 든든한 교회가 돼서 하나님이 쓰시는 좋은 건강한 교회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오늘도 은혜 안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48년 동안을 인도하신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셨고 주의 일꾼들을 세우셔서 이 교회를 위해 쓰임받고 헌신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주님이 세워주신 교회가 있었기에 내가 있었고, 이 교회가 있었기에 내 믿음을 지켰고, 내가 복을 받았고, 내가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좋은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고 하나님 원하시는 제자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험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마귀의 미혹을 이기는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우리 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워지는 임원들 특별하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이들로 인해서 교회가 행복하고 교회가 견고하고 교회가 정말 부흥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